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을지요. 평생을 의롭게 살아도 다 갚을 수 없을 텐데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연약하고도 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어리석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의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하여 콧대를 높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을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모든 땅,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 중에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애끓는 심정들을 헤아려 주시사 부디 크신 은혜 베푸시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최후 승리를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올해 여름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가지로 마카오를 선택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유럽을 거쳐 중국,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마카오였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선교를 처음 시작한 기독교 종파는 카톨릭입니다. 개신교는 좀 더 나중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마카오에는 곳곳에 과거 가톨릭 선교사들이 세운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런 유적지들에 관심이 많아서 마카오에서 유명하다는 성당 유적지들을 거의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당 안쪽을 둘러보는데 조선시대 복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석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고상 앞에는 세인트 안드레 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로 알려져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석고상이었습니다. 1800년대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 신자였던 김대건을 눈여겨보고 중국으로 보내 신학을 배우고 사제 서품을 받게 했습니다.
제가 마카오 여행에서 만났던 성 안토니오 성당이 바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유학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라는 이유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존경하는 성인으로까지 추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어느 기념품 가게를 방문했을 때 김대건 신부의 모습으로 만든 기념품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그 기념품을 보고 여기에 왜 한복 입은 사람의 모습이 있느냐고, 이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외국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인물을 위해 석고상을 만들고 그가 머물다 간 곳을 기억하고 기념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김대건 신부님이 그곳에서 끼친 선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개신교 목회자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기념해주는 곳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죽음을 각오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주기철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양아들로 삼고 모두가 손살에 치며 거부하는 나환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폈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의 이 자랑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특정 직업이나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 좋은 일꾼들을 세우길 권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자격이 요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단 한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감독이라는 말을 오늘날 담임 목사 혹은 장로로만 일치시키는 것은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역할, 책임을 의미하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독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해야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임은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서는 12가지의 삶의 모범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감독은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법적, 도덕적, 윤리적 비난받을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안에는 이혼, 간통,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은 약속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라면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1세기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당시 감독의 역할 중 중요한 하나는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고 거짓 교훈들 속에서 바른 교훈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사도들에게서 배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술과 관련된 규례는 구약시대 레위인 전통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 이렇게 12가지의 항목들이 당시 감독으로 세워지는 이들에게 요구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써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돌보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을 때, 이때의 다스림은
지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을 다스리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여 자신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자녀된 우리는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수동적으로가 아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자신의 집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책임이 바로 돌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배가 아닌 돌봄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증거함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언제 어떻게 로마 당국에게 고발되어 잡혀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인정과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인이 아닌 외인에게 인정과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수도사들처럼 사막 깊은 곳,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 말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삶의 모범과 사랑의 돌봄과 선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의 책임에 성실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책임을 다함으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위해 우리 모두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비춰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